다음에 결혼식을 위해서 데리고 가는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행진이었다. 왜냐하면 정혼한, 그러니까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 한 다음에 동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꿈이 환상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다라는 걸 알려줬고, 또 이들 마음에는, 이들 민족 전체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지금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네 자녀가 메시아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들에게도 사명감이 주어지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숨겨 데려가지 않고 나기 위해 태워서 가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행진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음의 행진임이 이 사진으로,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요셉도 마리아도 메시아를 낳는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이 성경 말고, 이 성경이 정해지기 전에 외경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전승서들, 그리고 마테오복음, 도마복음이라는 천주교에서는 그 책을 보죠. 그 책들을 보면 예수님의 어렸을 적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봐도 예수님이 어릴 때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흙을 딱 이렇게 손에 품었다가 탁 펼치니까 새가 돼서 날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창조주로서 또 이 세상을 만든 주님으로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일들 많이 어렸을 때부터 했다라는 것이 여러 문헌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 사복음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전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전승서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목욕한 물을 갖다가 어떤 문둥병자가 그 물로 씻었는데 문둥병이 나았다. 이런 문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기적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저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주목받는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기적을 행하고 그 어린이가 비범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그의 어머니끼리 만났을 때 배에서 영으로 만나서 날뛰었던, 그리고 그런 일들도 있죠. 굉장히 영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는 굉장히 기적을 사실 많이 행했었는데 그것들은 지금 빠지고 예수님이 30살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생의 내용만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을 해서 성경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설화 중에 또 예수님을 쌓였던 그 강보, 이불, 우리말로 말하면 이불이죠. 그 이불을 가지고 다른 아이를 싸맸더니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이런 이야기도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들은 많이 제한이 됐고요. 오늘 이야기는 충분히 그 내용들을 뒷받침할 만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아기가 강해지고 자애가 충만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라는 걸로 그 많은 기적의 일들과 놀라운 일들이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이제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 관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독자였을까요? 형제가 있었을까요? 누나 둘에 남자 형제 셋이 있습니다. 여자 형제 둘에 남자 형제 셋이 있어요. 그리고 5남매예요. 그러니까 5남매가 다 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6월절 그 며칠 되지 않는 일주일, 2주일 상간에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그 동네 와서 빠글빠글해서 가니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12살 된 예수가 이제 예수님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손을 안 잡았겠죠. 12살이니까.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가 그가, 아니요, 다 같은 형제입니다. 마리아의 형제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따라갔다가 성전에서 따라가지 않은 거죠, 부모님을. 근데 이 부모님도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명절이다 보니까
그 없어진 예수님을 바로 찾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44절 45절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룻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하룻길을 대충 한 20km 정도 우리가 간다고 치면 벌써 많이 간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만난 게 그래서 사흘 후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만난 거예요. 하룻길을 갔다가 하루 와서 또 뭐 찾고 헤매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성경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랍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자들이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단순히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비범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안 좋은 동네길래 얼마나 시골 깡촌이길래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배경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나사렛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역이 그 당시 항구라고 하면 예전에도 보면 항구 도시들이 문물도 빠르잖아요.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부산에서 패션이 올라오고 서울에서 뭐 유행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랑 무역을 많이 하는 곳이고 또 중국이랑 이 서쪽, 서해 쪽에 무역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그쪽의 패션이나 신문물이 더 빨라서 옛날에 방송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패션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부산에 가서 머물고 부산에서 오는 것들을 보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요. 유행이 빠르고 굉장히 상인들의 매매가 빠르고 그러니까 부자들도 많고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서울은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캐피탈시티, 이 도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항구 도시들은 그 굉장히 뭔가 새로운 문물이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빠르고 생경하고 생소한 것들도 빨리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굉장히 분주하고 이 번성했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의 항구 모습은 이렇고 아마 도시 시장 모습은 이랬을 거다라는 거죠. 새로 보지 못한 과일들도 있고 보지 못한 옷감들도 있고 새로 본 천들이나 새로 보게 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문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이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했던 것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었죠. 항구 도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또 뱃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사업가들이 많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이면에는 발전되고 화려한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춘굴이 많이 있고 또 술집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여독을 풀 수 있는 숙소나 숙박이나 또 이 술을 먹으면서 또 피로를 풀어내는 뱃사람들이 즐겨가는 그런 상점이나 식당들이 많았기 때문에 화려하고 멋지고 번성한 도시인가 반면에 이 나사렛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도적들이 많고 해적들도 많고 그게 치안이 좀 불안한 그런 도시의 이미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도시를 볼 때 그 옆에 치폴리라고 불리는 문화도시도 있었어요. 문화도시가 있어서 굉장히 그 콜로세움과도 비슷한 문화 경기장, 극장, 그리고 치폴리 동네의 바닥을 보면 다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도시는 다 흙으로 포장된 도시인데 거기는 뭐 사람들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타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뭔가 문화적으로도 부흥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문화적으로도 부흥하고 사람들도 수준이 높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좋게 볼 때는 이 어두운 뒷골목의 배경에서 어린아이가 자랐으니 뭐 어떻게 자랐을까 그의 배경이 어떨까라고 비꼬고 꼬집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반면에 나사렛에서 자랐다라는 것에 실제 예수님이 자랐던 환경은 굉장히 고급 문화 그리고 선진 문화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잘 자랐다라는 이야기가 또 반면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서울에서 우리가 강남에서 자랐어? 그러면 강남 사람이지만 신림동에서 자랐어? 그러면 왠지 중국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그 중국 우리 동포분들과 지냈을 것 같고 또 서울에도 우리가 많이 낙후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강남이라고 해도 다 강남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배경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강남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이 예수님이 말씀 공부도 잘 돼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기적도 펼치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자란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12살 된 예수님이 6월절에 지금 명절에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단지 부모님이 돌아가는 손을 놓쳐서 그렇게 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자기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또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그 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이제 나사렛에 있으러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5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네, 주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뭐를 했다고 해요?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에 대한 그것도 압니다. 자기의 태어난 것과 자기가 행하는 일들과 이런 것들 다 아셔요. 그리고 스스로도 성령에 잉태된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설화 중에 이것도 있어요. 어렸을 때 이 예수님이 두 강도를 만나는 일이 나옵니다. 설화에. 이름이 지금 제가 적어두질 않았는데 두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들이 강도하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이 부모가 예수를 감싸요. 저쪽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감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니 제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텐데 죽을 텐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 강도 둘이 제 우편과 왼편에 있을 그 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도 어렸을 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내 아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였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부분이 51절에 나와요. 자기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이고 자기가 할 일을 알았지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했냐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부모에 대한 거예요. 부모하여 순종하여 받드시고 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길러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맡겨주신 예수님의 목회적 사명이 있었지만 그 안에 가정에서는 그 목회적 사명과 그걸 뛰어넘어서 각자의 역할에 순종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또 누군가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역할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순종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화평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화평을 깨는 일을 자꾸 하면 안 되고 그 역할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도 우리가 신앙으로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뜻에 거스르는 거다. 그러면 충분히 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제 뜻은 이겁니다 하고 그 화평을 깨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해. 또는 주변에 누가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하고 나가지 못하게 해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부모 뜻을 거스리고 가정을 깨는 방법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교회에서 뭐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일을 맡을 때 충분히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기적도 행하고 전하는 일도 잘했고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일도 순종하며 살아갔으므로 많은 사람들, 여기에는 부모, 친지, 가족, 이웃 모든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많이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일방 사랑이 아니고 상호 간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내가 한쪽으로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반쪽짜리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이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이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은혜와 교훈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하는 매일 주일 챙기는 말씀, 그리고 말씀의 이야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응답 이걸 한번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마태